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나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신앙은 부정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계시하는 그 내용과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 및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 의한 배척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가 바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첫 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14절 15절에서 그 이전의 사역을 짧게 요약한 후에 바로 회당에서의 설교 및 배척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사렛 회당 사건을 제시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뭘까요? 먼저는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사역 기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곧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는 본서에 이어 누가의 연속 저작물인 사도행전에서는 더욱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그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누가는 여기서 가난한 자, 바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낭독을 통해서 자신에게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진 목적, 곧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18절부터 21절에 나오죠. 그것은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압제받은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의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그토록 대망했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자기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해방과 구원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이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부터 한 구절 좀 살펴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많은 증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1장부터 계속 그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는지를 주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셨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큰 권능으로 위대한 설교를 하셨는지를, 선지자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는 이들의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부정적 반응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또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중 우리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외에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가리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은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며 예수님을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권위 있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가르치시고라는 미완료 과거 시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그죠? 15절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 당시에 권위주의와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유를 구속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과 동시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항상 이처럼 예수님에게 열가고 박수만 보내셨을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8절 29절에 보면 바로 자기들에게 거슬린 말을 들을 때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분노하며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객관적이고도 자기에게 좋을 때는 그 말씀에 열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지금도 좀 상태가 좀 괜찮으면 우리가 맞아 그 말씀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저 말씀이 저 성도가 당회가 나에게서 관심이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한 자, 그 가르침은 변한 게 없는데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적으로 자기를 건드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 돌변해서 분노하고 배척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좀 더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고요, 교회 모임에 대한 마음의 상태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서 당회의 관심이 이제는 관심이 아니라 왜 나를 감시해, 그죠? 자기를 속박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사람에게 듣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늘 해오던 그 당시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는 하나의 습관처럼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만 주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그는 잘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회당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회당의 자유라는 이 말은 바로 회당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규칙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중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일부러 찾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주로 우연히 만나거나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펴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우연히 보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문을 그대로 재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당 안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넘겨줍니다. 아시잖아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러한 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바로 회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서정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즉 하나의 두루마리를 되어 있는 예언서 부분을 읽기 전에 다른 랍비가 회당 예배의 절차를 따라 2개의 두루마리를 되어 있는 모세의 오경 부분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날 성경 봉독자의 편지를 위해서 두루마리를 감지 않은 채로 그냥 펼쳐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일부러 손수 찾으신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미리 정해진 그날에 읽어야 될 본문을 발견하고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게 된 데는 오직 하나님의 친밀한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경 봉독 이전에 회당장을 통해서 미리 이사야 61장 부분을 펼치도록 하고요. 바로 예수님을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를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봉독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가 깃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가 주일 본문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어떤 주제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도 매 주일 또는 오후 강의나 주중에 묵상이나 공부 때마다 어떻게 항상 그 말씀들이 연결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상에 맞춰서 말씀이 그렇게 주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특별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례자반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은 세례자반 교육 때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강의가 시작됐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쳤던 그 앞에 내용들이 오후 강의 때 또 한 번 언급되거나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한두 번 놀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애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아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과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냐고요. 물론 같은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 가르침이 연계되어서 나오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 한 교리를 배우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의 목양의 원리를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들이 전해질까? 우리는 어떤 표적 설교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61절 말씀은 주전 690년 바로 예수님이 이 글을 읽으신 시점으로부터 700년 이상 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러 노래들은 종의 노래였는데 바로 택하신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종에 대한 본문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특히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고요, 나를 보내서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던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택하심과 능력을 받은 종,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수유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시고 파송하셔서 어떤 직임을 수행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장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않으시더라도 장차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뜻을 미리 알리시는 것으로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였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예표 가운데, 상징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맡기고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현재적으로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주님을 충만케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주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직임을 담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현재적으로 수행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로 작정하시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부르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그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앙겔리제스타이, 즉 가나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분에게 맡겨진 저 큰 일,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근본을 이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외적으로 물질이 없고 그러한 사람도 말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약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난한 자가 대변하는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의존할 그러한 대상, 그 대상이 아무것도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로 자기보다 힘이 센,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자기보다 갖춘 것이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 가난한 마음이 상한 자의 그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바로 비천한 자들, 비참한 공경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당시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단순히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마음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경에 처한 상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특징은 자신들이 궁핍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요?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위기, 맞아, 그들을 가난케 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범했다고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바로 이사야 59장 그 뒤에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들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오늘 이렇게 죽은 사람과 같은 죄인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건너로 오신 분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처한 궁핍함은 바로 포로된 것, 눈먼 것, 억눌린 것 등입니다. 바로 이게 죄인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서는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자, 이러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온전한 자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과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것은 모든 눈먼 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회복시켜줄 안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누른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는 구체적으로 희년, 곧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 속에 규정한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희년제대의 원리를 예수님과 연결지어 그 예표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빚의 탕감과 노예의 해방이란 외형적 규례로서의 그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요. 특히나 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성취시킨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의 대망이 자신들의 실상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들 앞에 오신 메시아를 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란 그 고향 나사렛에서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제 죄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을 겪는 그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너희들이 대마하고 기다렸던 그 은혜의 해가,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은혜의 그 구원을 맛보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응답되었다. 너희가 대망했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 나로 하여금 이제 성취되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의로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지금 밝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예언으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사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야, 최고의 설교다. 진짜 잘한다. 정말로 은혜 받았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어떤 설교자보다 뛰어났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은혜로운 교훈의 말씀을 다 듣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감탄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한 그 심령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들은 예수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외적 조건 때문에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합니다. 마치 돌밭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비유처럼 그들의 사고가 지금 잠깐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 놀랬지만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가난한 심령과 마음이 상한 그 상태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 앞에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분노하며 그 가르침 앞에 배척하는 그 태도의 돌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선입견, 편견이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긍정의 반응이 얼마 못 가 부정의 반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저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경건의 능력과 은혜를 다 느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러한 믿음의 단초를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리고 덮어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편견, 선입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기준, 내 선입견, 편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의 모습처럼 어떤 외적인 화려한 뭔가 뿅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 기준에서 내 선입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야. 성경을 봐. 신약에서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이런 큰 이적들이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잔잔한 가운데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것들이, 찬양할 것이 너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그걸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미리 어떤 행동을 해서 다 짐작하고 판단하고 내 주장을 강요해서 고집스럽게 상대방을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내 경험, 편견, 선입견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착각과 망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고요. 또는 나도 모르게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교회의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제가 얘기해 보자면, 이미 우리가 작년에 수련한 땅 그 매입하는 것으로, 그죠? 공동체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작정헌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교회 재정이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 형편이 뭐 뻔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배려창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작정헌금 개념 가운데 교회에 대여를 한다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외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좀 교회 입장에서는 창피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제 설교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거의 안 듣고 우리 교인들만 듣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대여라는 단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였고요. 작정헌금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빌려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형편을 뻔히 알기에 성도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 주게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정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기에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련을 왜 짓고자 하는지, 또한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 땅에 이미 매입했던 그 상황에서 그거를 급하게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 환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정헌금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공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대여를 한 몇몇 가정과 그죠, 성도들이 모두가 힘모아줘서 땅을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남용하는 원리로 가는 게 보여서 아마 재직회 때 중직자들이 헌금의 개념과 그 대여의 차이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 대여로 작정헌금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대여를 하신 분들이 선뜻 교회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순종 가운데 드렸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마음이 정말로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남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좀 말씀, 이걸 좀 가르치는 원리 가운데 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여를 한다? 이 말에는 그 돈에 대한 소유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 어떤 사고인지. 지금 내 거를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정말로 믿음의 원리가 있나요? 자, 그런데 정말로 내 것인가요? 우리는 말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일 뿐입니다. 청지기적 의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여를 해준다. 거기에 이자까지 교회가 부담을 한다. 물론 대여를 한 그 금액 단위가 어떤 몇 천 단위의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건축한 건 한 사람보다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큰 단위의 금액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교회가 부담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오늘 저는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를 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믿음이 올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가 말할 수 있냐. 정말로 두렸던 갑의 심정으로 어떤 이들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정말로 쓸 것을 아껴면서 정말 대출을 받으면서 있는 형편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드린 분도 계세요. 근데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큰 액수를,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자산이 있어서 그렇게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도 은행에서 어떤, 그죠,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크게 땡겨서, 그죠, 그렇게 대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형편까지도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두랬던 가부보다 어떤 풍족한 내 환경이 받쳐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근데 그러한 풍족한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요? 나 혼자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처럼 자식들에게 정말 아끼고 아껴서 물려주기 위해서 움켜주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이 뭐죠? 건축원금, 어떤 작정을 드린다고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물질을 하나님께 더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배만 채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대여라면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누구에게 꺼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항상 뭐예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그 빌려준 사람이 못 갚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온통 사고가, 그 신경이 거기에 낡고 이렇게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갚으지? 거기 그 사고부터 시작하고 그 안에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물론 큰 단위로 지금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도 그 계산 안에서 갚아야 될 것들을 계산하면서 아마 드렸을 분들이 계세요. 그걸 당장 제가 뭐 걷어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항상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는 항상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 항상 밑바탕에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죄송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나를 그 하나님의 사에게 불러주시고 참여케 해주시는,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도 부족하면서도 그 일에 참여케 해주시는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원리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태로 도래할 것이고, 메시아는 외적으로 지극히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배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바로 주님의 부모가 비록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그 외적 조건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져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결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자라납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여기서 선지자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선지자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것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해를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는 그 속담을 들어서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겨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심중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속담으로 의사라면 네 자신을 고쳐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기적을 행한다는데 한 번 보여주고 증명을 하는 그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며 자기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이들이 원한 대로 기적을 행한다 한들 자신들이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불신앙적인 단정을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속담을 인용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불신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나요?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에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과 놀람에 감탄했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다 분노로 가득 차 심지어는 살인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음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과 심판이 임했던 시절입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표적들을 거의 다 경험치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있던 시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언급하는 자체가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의 때, 그 시기가 현재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안티오쿠스 아피네스 그 박해기간과 일치하여 큰 재앙과 시련의 기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있던 이 사실을 엘리야가 그 혹심한 가뭄의 때와 바로 이방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 공개받았던 사실을 들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였나요? 유대인 과부였나요? 아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지금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언약 밖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믿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그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도 그의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할 줄 몰랐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당신의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있음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도 그 자신을 위대한 예언자들과 비교하며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무릎을 꿇던 저 부패한 시절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나 그들을 노하게 만든 것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다소간의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가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 계약을 상시해버린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계약에 들어서게 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개로 취급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의 사고 안에서,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부패된 본성을 자극하자 그들은 지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밑바닥까지 끄집어냅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밑바닥까지 그들을 자극하면서 건드시냐고요. 정말로 그렇게 분노 차는 모습들이 조짐이 보일 때 멈출 수도 있잖아요.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뒤집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굳고 딱딱하고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충격요법을 주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단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라도 유대인들 안에게 끊임없이 그들도 이방인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너 스스로를, 너 기준을 믿지 말고 제발 거기 깨지고 무너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죠. 그들 중에 유일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 나아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르밧가브의 일과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일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더 나아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그 외 지역에 훗날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누가는 25절에 하늘이 닫혀서와 26절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 않았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동일한 부정인친대면서를 통해서, 즉 26절에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와 27절에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를 통해서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거부한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부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과거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다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난한 마음을 품는 사람, 겸손히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 상한 신령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토록 말씀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셔야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그때를 내가 그냥 막연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젠가는 주실 거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내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냥 주신다, 그렇게 책임전가식으로 그런 사고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이 들려줄 때, 현재 가르침이 있을 때, 또는 어떠한 만남 가운데, 어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섭리 안에서 그 현재라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되고요. 또한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그때는요, 매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갈릴리 사역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뜻을 따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결코 참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상하게 이러한 사고는 어린아이부터 공평, 평등을 따지는데 이것을 신앙과 연결지으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듯이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당연히 더 많은 이적들, 또는 최소한 동일한 정도의 이적들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고 안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속담을 예수님은 그 사고를 심중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 속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이 원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가 그 어떤 이적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나아만 장군의 예인 것이죠.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렙다의 그 한 과부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엘리야를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면 그들도 나아만처럼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었더라면 너희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작정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사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언제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요, 수리아 사람에게 엘리사를 보내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으면서도 배응망덕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하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버리시고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들은 분노를 일그러진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 보고 폄하하며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관심을 가진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하여 이방인보다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바로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추한지.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성장한 동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신 것을 보아왔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열매들에 참여하여 은혜의 말을 다 놀라며 감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것을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의 다 지켜봤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떠한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됐지만 주님께서 은연중에 그들의 아합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에서 비유해서 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자 격분해서 주님에 대한 증언을 거두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옮겨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긴커녕 오히려 타오르는 그 격분으로 예수님을 내쫓은 그들의 태도는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더욱더 점층하여 결국에 그를 십자가 조미까지 내어줄 유대인의 배척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은 훗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었죠.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했던 이 유대인들의 분노 배척하는 반응을 바울에게도 그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바로 비열하고 치사한 죄인들의 사고로서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교만한 가운데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님을 죽이고자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로 생각했던 어떤 우월 의식 가운데 그 선입견을 건드려 버리니까 자기들보다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된 것을 보니까 이 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게 아니죠. 그러한 사고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다요? 분노 가운데 살인까지, 그죠?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척의 모습은 29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드러납니다. 바로 예로부터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는 바로 반역자를 처벌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은혜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그 말로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을 지금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분노하고 적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인의 죄를 지적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분노하며 화를 내죠. 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신문하던 그 사내들의 회원들이 스데반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지적받자 그들은 모두가 크게 분노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왜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며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견딜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치 않고 도리어 그 그릇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죄의 패턴은 똑같아요. 이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그 죄, 그러한 예민한 민감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쁘고요. 싹, 그죠? 자기를 색깔을 딱 바꾸고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저 무리와 좀 다른 것처럼 거리 두기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동조자를 찾고요. 똑같다고. 얘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도리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선지자에게 사역을 통해 나타난 두 가지 반응 중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잘못된 반응과 무엇이 올바른 자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진실을 말해줄 때 그것을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내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것이 항상 옳기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가시덩굴에 떨어진 그 씨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양심을 찌를 때 거기에 내 기준, 내 선입견, 내 편견이 꺾여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